지금 우리는 이제 시리즈로 이제 그 미래 교회학자 레너드 스윗 교수가 말한 이 네 종류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태동될 때는 미션 처치, 이 사명 중심의 교회로 잘 출발을 했는데 자칫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미니스트리 처치, 우리말로 목회적 교회. 그래서 이제 자꾸 역동은 사라지고 어떤 조직을 유지하고 이런 쪽으로만 흘러가기가 쉽고, 이걸 또 방치하면은 이제 세 번째 단계가 현상 유지적인 교회, 메인터넌스 처치로 그렇게 흘러갈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방치하면 마지막으로 끔찍한 박물관 교회, 이 뮤지엄 처치로 전락할 수가 있는데, 제가 분석하기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1만 성도 파수 운동 이후로 자칫하면은 이제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리즈로 이제 대안을 몇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첫 번째 대안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이걸로 우리가 거듭나야만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구절 묵상을 전 교회적으로 이제 강조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거 주중에 한 번 이상은 다 펴보셨죠? 이게 자신이 없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사회 갈 때는요, 이거 안 한 애들 다 일어나봐. 그리고는 막 손들어 막 그러고 야단치고 했는데, 뭐 어른들한테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드세요. 이거는 제가 농담이지만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막 완전히 습관화시키는 이런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정말 한 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펼쳐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뭐 무슨 대형 이벤트 아무리 많이 해도요, 구성원들인 우리가 성경 안 읽고 묵상 안 하면 그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대안이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대안으로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대안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게 왜 대안이 되느냐?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첫째는 이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왜 모이기 힘써야 되느냐? 우리가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당시 핍박 시대예요. 그래서 그냥 모이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러니까 이 모이는데 위축이 되는 일이 좀 이제 시간이 가다가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모일 필요 있나?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이게 오늘 우리들 상황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영적으로 핍박 시대였어요. 코로나19라는 이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이제 모일 수가 없었고, 이게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3년 이상 이거를 끌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돼버린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모이라고 명하시고 하나님이 모이라고 명하시는데 순종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맛보기 시작할 때 교회는 절대로 이제 그 현상 유지적인 교회, 박물관 교회 이렇게 전락되지 않는다는 그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가 맨 처음 태동되는 과정도 딱 이 원리 그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또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오늘 같은 이런 공적인 예배가 필요한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집에서 떡을 떼는 거, 이 다락방 모임 아닙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그때는 이제 주일처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들이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고, 상처를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역동이, 이게 이제 다락방 모임 가정에서 떡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에서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역동성은요, 대형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역동이 일어날 때, 사람 사이에 역동적인 관계가 일어날 때 그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3주간 미국 집회를 제가 다녀오면서 좀 그동안에 잘 못 경험하던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좀 위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그 교회도 굉장히 잘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과한데 이럴 정도로 막 극진히 저를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가는 지역마다 그 교포 성도님들이 내가 힘들 때 목사님 설교로 은혜를 받아서 꼭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진짜 생전에 가보지 못했던 고급 식당에도 가고 고급 음식도 먹고, 내가 속으로 많이 되뇌었습니다. 촌놈이 출세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받았는데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그때부터 어제 저녁에 이제 다시 검증을 해봤거든요. 희한한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와, 그때 달라스에서 먹었던 그 고급 식당 이제 다음에 한번 가서 한번 더 먹어야 되겠다. 음식 진짜 좋더라. 고기 연하더라. 이런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부터 떠올려 봤어요. 그게 안 떠올려지는 거예요. 어떤 고기였고, 어떤 음식이었고, 어떤 레스토랑이었고, 이거는 생각이 안 나고, 이 부족한 저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대접하는 그 성도님의 마음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족한데,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대해 주셨다. 그 대화 나누었던 그 사람과의 대화가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마지막 코스로 뉴욕에 갔을 텐데, 거기 갔더니 이제 너무나 이제 간절히 저를 만나기를 원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을 만났거든요. 절실하게 만나기를 원하면 짐작이 가죠. 이분이 이제 원래 자기가 섬기던 교회는 다른 주에 있었는데 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고 다니던 교회에서 부부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모릅니다. 거의 제가 보니까 거의 준 목회자 수준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또 이제 이런 분들은 교회에 또 피해가 갈까봐 또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또 이제 험담하고 교회를 또 험담하게 될까봐 그러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딱 그 느낌이 오잖아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더 있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고 나니까 제 설교를 쭉 듣다가 보니까 꼭 이제 제가 그 지역 간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 그 아내 되시는 분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말씀이 지금 이런 분들이 몇 분 더 계시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시간을 이렇게 조절하고 해서 한 번 더 만나자 그랬죠. 내가 위로해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들 만나가지고 너무 귀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어떻게 충성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위로도 해드리고 그렇게 마쳤는데요. 어제 저녁에 다시 점검해 봤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희한하게도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고 어디 구경 가고 좋은 데서 이런 것들이 아무리 떠올리려고 애를 써도 떠올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미국 한 번 더 가면 내가 그 식당 꼭 가야지 이런 생각 추호도 없고요. 한번 갔으면 됐지 언제 또 그렇게 고급 또 가겠냐고.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에 걸쳐서 만났던 그분들이 너무 제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걸 보면서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은 게, 예수 믿는 우리는요, 고급 식당이요, 무슨 고급 호텔이 우리에게 절대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새로 다짐했습니다. 교회가 막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대형 행사하고 이벤트하고 이걸로는 절대로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제가 참 위로해 드리자고 모이라 그랬지만 그분들에게서 너무나 많은 공급을 받고 참 그 자세를 배우고 이런 것들이 분당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그 집에서 혼자 해갖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변질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 명령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이유 뭐라 그랬습니까? 모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시면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지만 공동체에서 나누어야 돼요. 예전에 초창기에 우리 교회 다락방, 그때는 또 많지가 않았으니까요, 제가 다락방 방문을 수시로 했거든요. 참 제가 놀라운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한 10교회 10다락방을 방문하면요, 한 5다락방 6다락방은 제가 가면 울고 있어요. 이제 끝날 무렵에, 방해가 안 되도록 이제 끝날 무렵에 제가 가니까 제가 이상하게 이 다락방마다 왜 이렇게 울지? 그 순장님이 그 두들겨 패나? 이상하게 이렇게 우세요. 그 왜 그렇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자기의 아픈 기도 제목을 내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과정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태동이 되는데요, 바로 그 앞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어떠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맨 먼저 나오는 사도행전 2장 1절 2절입니다.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충만은요, 이렇게 갈망하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시간이 가도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고, 박물관 교회 같은 이런 일은 뭐 30년 주기로 온다고 그러지만 분당 우리 교회는 이 학자들의 분석이 무색할 정도로 항상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뭐 주식 이야기나 하고 뭐 이번에 뭐 집 산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갈망해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 앞에 아픔을 드러내고 같이 꿈을 꾸는 겁니다. 이게 모여야 하는 거, 그 함께 모여야 하는 거. 이거 구약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약에서 이제 타락해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나고 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제 지도자를 보내서 그것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에 위기를 만난 그 상황에서 지도자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부흥을 위하여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게 사무엘상 7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가 터져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데 부흥의 역사는 모이는 것으로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막 마음에 충동이 느껴져요. 저도 선포하고 싶어서 분당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서현동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센터로 모여가지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 꿈꿀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현상 유지적 교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두 번째 대안을 잡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지침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모이기에 힘쓰기 위한 두 가지 지침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모이는 일에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뭐 시간 남으면 가고 뭐 좀 귀찮으면 뭐 또 집에서 잠옷 입고 예배 드리고 이거 아닙니다.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기 보니까 이 초대교회의 역동성은 두 가지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는 오늘같이 온 회중들이 다 같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런 현장이 너무나 역동적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 표현이 너무 참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이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다락방 모임을 교회에서 모이는 건 그거는 한 3분의 2쪽짜리예요. 다락방의 온전한 기능은 집을 돌아가면서 모이는 겁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래서 여러분 또 다락방 하면 좋은 게요, 손님 오시면 온 집안이 다 뒤집어져. 대청소. 저도 한 번씩 이제 교회 일 마치고 집에 왔다가 잘못 왔나? 이럴 때가 있는데 어김없이 낮에 손님이 다녀간 날이에요. 그게 참 좋은 일이라서 손님 좀 자주 모시면 좋겠다고 온 집을 대청소하고. 부작용은 있죠. 농문열도 옷이 쏟아지고 뭐 이런 부작용은 있는데요, 자꾸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여건이 좀 안 되시더라도 이 보세요. 이게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화려한 음식 하는 거 우리는 반대해요. 또 어려운 분들이 이것 때문에 위축될까 봐. 그러나 뭐 김밥 한 줄을 같이 내더라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정성이 들어요.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순장사역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최근에 이분에게서 그 순장사역 얘기를 듣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순장님은 부부가 하모니를 이루세요. 그 아내 권사님이요, 당신이 이렇게 다락방 모임을 위해서 애쓰는데 나도 뭔가 좀 그 일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모일 때마다 제철 과일, 이거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요, 매일 그냥 같은 과일 나오는 게 아니래요. 이 권사님에게 이게 사역이 된 거예요. 하루 전날부터 지금 이제 뭐 3월 말인데 지금 어떤 과일이 좋지? 어떻게 할까? 그걸 너무나 정성껏 그렇게 과일 준비하는 일을 무려 8년째 계속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점잖은 남자분들이 뭐 그런 거 과일 나온다고 우리 표 안 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정성껏 나오니까 이제 모임 다 끝나고 과일을 이렇게 내면 막
우와 막 탄성을 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엄청나게 고급 과일만 비싼 것만 해서겠습니까? 정성이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온 정성을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아내는 그 다락방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를 하시고, 남편은 또 남자 다락방 그 직장인들 피곤한 분들을 위해 섬기시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 이 순장님에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40대 초반의 그 젊은 그 순원인데요. 전화를 해놓고 처음에 아무 말 안 하더래요. 그게 뭔가 있구나.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젊은 순원이 눈물이 콱 쏟아지면서 건강검진했는데 암으로 판정이 됐다고. 40대 초반이니까 뭐 또 더 놀란 게 더 크지 않았겠냐고. 그래서 이분이 순장님에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요청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순장님이 수술 당일날 아침에 일찍 이제 병원으로 찾아가서 당사자하고 그 가족들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는데요. 이 순장님이 뭐 그 순원하고 무슨 뭐 피가 뭐 섞였습니까? 뭐 형제기를 합니까?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기도를 잘 인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의사 진짜는 실수하지 않고 잘 수술하게 해달라고 너무나 간절히 그렇게 빌었던 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장면이 본인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로운 도시 생활에 참 이런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전화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 부탁할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 이거 복된 거 아닙니까? 모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대. 모이되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이 모이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너무나 고마운 순장님들이 많아서 다락방이 참 은혜롭게 유지가 됐는데요. 여러분, 지금 왜 위기입니까? 그렇게 헌신하시던 순장님 70% 내지 80%가 다 일반수도 파송운동 파송받다 다 나가셨습니다. 지금 한 20% 남아 계세요. 대부분의 순장님들이 너무나 지금 이 일을 오래 하셔가지고 지쳐 계세요. 이제 순장님이 과일도 깎고, 순장님이 재료도 만들고, 순장님이 다락방도 인도하고, 순장님이 정성을 다하도록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다락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순원들이 이제 1인 1기예요. 다락방에서 하다못해 뭐 프린트물 나눠주는 역할까지 다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세요. 온 정성을 다하여 모이는데 힘을 다 쏟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까 사도행 2장 46절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그 다음에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모이는 다락방이라 할지라도 여건만 되면 가정으로 가셔야 돼요. 가정에서 떡을 떼는 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오픈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모이되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주중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번 이제 주보석 보고, 아, 이번 수요일 이 목사님이네, 쉬어도 되겠다. 이 목사님은 설교 잘하던데? 이거는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예배는요,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저는 매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 가집니다. 아이고, 내가 뭐 헌금도 많이 못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시간이라도 드려야지. 설교 준비도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이찬수 목사가 그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준비 잘했나 보자, 그리고 다 준비가 되세요. 체크하시려고 점수자 태도 15점, 내용 20점, 설교 심사위원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은혜가 되나 안 되나에 관심이 아니라 시간을 떼서 11시부터 혹은 9시부터 혹은 7시부터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은혜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이렇게 자꾸 계산적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쉽지가 않잖아요.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가, 금요 기도회가, 새벽 기도가, 다락방이 모이기에 힘써서 정성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에 의하여 부흥하는 그런 또 교회가 날마다 역동적으로 교회가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지침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지침, 모이는 게 중요한데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서로 격려하라는 게 격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격려하라. 자, 25절 세 번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또 여기 뒤에도 나오죠, 격려하며. 그런데 이 격려의 지금 강조가 뭐냐? 서로 돌아보는 거래요. 여기 나오는 돌아보아, 이게 헬라어로는 카타노오멘이라는 단어예요. 이 카타노오멘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또 쓰여진 데가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이 카타노오멘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나오는 깊이 생각하라, 이게 카타노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그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되 서로 돌아보아. 어떻게 격려하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 한 구절 묵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묵상하듯이, 깊이 있게 묵상하듯이 그 마음으로 상대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발린 말로 그냥 상대방의 사정도 모르면서 아이고 축복 받으세요, 힘내세요, 잘 지내세요, 그런다고 잘 지내집니까 그게? 우리가 격려하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정신으로 그 상대방의 상황과 사정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만나면 또 그 사실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은요, 지적해서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지적해서 고치지 않습니다. 다락방이 맨날 그 지적만 많고, 우리 순장은 이게 문제야, 우리 수는 김 집사는 저게 문제야, 박 집사는 또 이게 문제야, 이래갖고 다락방이 부흥하지 않아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순장님이 참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혹은 좀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데, 아버지, 순장님이 많은 신령한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래서 아까 40대 초반에 암 발병한 그 젊은 순원이 왜 자기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고 한데 왜 이 순장님에게 전화를 했겠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격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위로받고 싶을 땐 형제를 찾는 것보다 그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들을 찾는 이런 교회라면 어떻게 그 교회가 침체할 수 있고 박물관 교회,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격려가 넘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격려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는 모임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갔을 때 또 참 과분한 대접을 받았는데, 제 조카가 뉴욕에 살아요. 얘는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도, 제가 막내다 보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위해주는 조카인데, 이 조카가 이제 처음으로 부부가 이제 제 아내랑 같이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라이언 킹. 이걸 굉장히 비싼 걸 2장을 예매를 했어요. 비싸갖고 자기는 안 들어가고 옛날에 봤다 그러면서. 그래서 둘을 이제 넣어줬는데요. 사실 제가 좀 거만했어요. 브로드웨이 뮤지컬 가는데 인간이 하는 게 다 거기서 그것이 뭐가 다르겠어. 그러면 제가 아주 거만하게 팔짱 끼고 기다렸어요. 보니까 또 사람이 또 이게 지금요, 한 극장에서 22년째 공연을 하는데 그날도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거만하게 얼마나 잘했길래 보자 팔짱 끼고, 그 예배에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뭐 지가 설교를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런 분이 가끔 계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앉아가지고 거만하게 있었는데요, 연극이 뮤지컬이 시작이 되고 5분 만에 무장해제가 됐습니다. 풀고 겸손히, 와, 뮤지컬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한번 보세요. 뭐 한 극장에서 22년을 공연해 놓으니까요, 무대와 출연하는 그 출연자들과 조명과 또 음향과 악기와 또 노래 하모니, 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벽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율이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에 와서 가만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만하게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무장해제됐지? 주인공? 글쎄요, 그 정도 급은 뭐 저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봤습니다. 찾았어요. 제가 진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요, 이제 그 공간이 뭐 협소하니까 연주자들은 이렇게 칸 밑으로 들어가서 얼굴도 안 보여요. 지휘자밖에 안 보여요. 거기 바이올린 하나 맡은 사람, 또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 혹시 그 이미지 단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미지 단역은요, 대사가 없는 단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많이 했던 거, 지나가는 술 취한 행인 2 뭐 이런 거, 아무 대사가 없어요. 가다가 그냥 한마디 있네요. 취한다 그러고 들어눕고, 이게 이제 그 이미지 단역인데요, 제가 그날 전율을 느꼈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 뭐 주인공들 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이제 그 동물 세계잖아요. 라이온 킹이니까. 그래서 이제 원숭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 대사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저 사람이 원숭이 복장이구나, 그것만 느끼게 하고 쓱 왔다가 들어가는 역할인데요. 그리고 뭐 홀로 무슨 뭐 솔로로 뭐 곡을 뭐 노래를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설마? 이제 노래하면은 이분들이 다 나와서 합창으로 하니까 자기 목소리는 묻혀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날 전율을 느꼈던 게 뭐냐면, 거기에 출연하는 그 아까 말했던 이미지 단역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순서가 짧다는 거지. 다 주인공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 자세 하나하나가 내가 예전에 잘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이게 명품 공연이, 이게 주인공 잘 뽑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명품 공연이 이런 거구나. 모든 출연진이 자기 역할에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이 무대에 섰다는, 이게 하도 감동이 돼가지고요, 제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우리 부교육자한테 그 이야기 해줬어요. 내가 이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대단해요. 제 얘기를 듣고는 바로 저한테 이제 영상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왜 그런지를 이유를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영상은요, 우리나라 그 여배우 인터뷰 영상입니다. 이게 너무 또 저를 감동시켰네요. 이분이 이제 지금은 뭐 완전 베테랑 여배우인데요, 맨 처음에 이분이 이제 영화에 출연할 때 역시 이제 단역, 그 이미지 단역, 한마디 대사가 없었고요. 이분 맡은 역할은 그 일본 외장의 칼에 죽는 궁녀.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칼로 쑥 빼면 쓰러지는 게 다예요. 이 여배우 생각에 이거 뭐 이런 시시한 거 맡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 없이 갔대요. 그렇게 하고 촬영을 다 끝냈는데요, 그 중간에 감독이 자기를 앉히더니 그 눈을 보면서 연기 지도를 해주더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지금 외놈이 왔죠? 그 외놈이 칼을 들이대죠? 어떠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 대사도 없는데 그 지문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감정을 집어넣어 주는데, 이 초보 여배우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배우 하는 말이, 그날 그 짧은, 그건 뭐 긴 시간 했겠습니까? 그 이름 대면 아는 유명한 감독이거든요. 그 명장 감독이 짚어주는 그 몇 가지 해주는 그날이 자기를 연기의 새로운 장을 열어줬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짧게 지도를 받았지만 자기는 그 감독님을 평생 스승님으로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왜 보내줬을까요?
여러분 그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했던 라이온 킹이 왜 완벽한 작품이 될 수 있었냐 하면은 그 이미지 단역조차도 내가 출연하는 시간이 짧은 거지 내 존재가 단역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언성 히어로라는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그 표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언성 히어로는 보이지 않는 영웅 이런 뜻입니다. 언성, 보이지 않는, 언성 히어로, 보이지 않는 영웅 이런 뜻인데요, 남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묵묵히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언성 히어로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모이기를 힘써가지고 좋은 순장님 만나고 좋은 수는 만나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명장이 계세요. 보이지 않는 명장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간에게 위로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참 내버려두면 그냥 그 말 한마디 대사 없이 이미지 단역, 그냥 뭐 칼로 베면은 쓰러지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생각을 갖기 쉬운 인생이지만, 오늘도 명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에게 늘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언성 히어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역할은 네가 사수할지 모르지만 너는 보이지 않는 영웅으로 살아라. 사람들은 늘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너는 남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묵묵히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 잡기를 원한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같이 오늘 막 다 저를 주목하는데 설교하는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만 주님은 주목하지 않으세요. 그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오늘 주님의 그 지도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도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회 교육전사 파트타임 신학교 1학년 부임하면 모아놓고 항상 이야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학교 다니느라고 시간을 많이 못 내니까 시간의 파트타임이지 존재의 파트가 아닌 걸 끼지면 안 된다. 네 인생 자체가 엑스트라가 아니라고. 너와 함께 섬기는 전임 목사님이 혹시라도 너를 존재의 파트로 무시하고 그 따까리 같은 일만 시키면은 반드시 나한테 그 내용을 알려줘라. 내가 시정해 주겠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 한 사람 각성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성 히어로예요. 여러분 우리 그 명작 중에 명작이라 22년 동안 한 작품을 지금 한 극장에서 공연하는데도 여전히 매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게 된 건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언성 히어로 출연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을 저는 오늘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 처음 이민 갔을 때요, 언성 히어로가 되기를 원했으면, 그때는 물론 이런 용어도 몰랐지만요, 저는 그때 만 21살 나이에 예배가 끝나면 방황하는 우리 중고등부 애들, 그때 제가 그 폭스바겐 그 풍뎅이 차보다 조금 더 큰 차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로 하면 프라이드 같은 작은 차예요. 거기에요, 많을 때 7명, 6명, 7명씩 태웠습니다. 그 애들을 데리고 맥도날드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진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없던 그 살림에 얘들 3억이는 돈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주일 오후에 걔들 교회에 모아가지고 그렇게 제가 일들을 했더니, 첫째,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셨고요, 그 돈 쓰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영어도 안 통하는데 그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 뭐 한국말 그 당시에는 잘 못했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제가 오늘 여러분 언성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 작은 섬김을 했더니 오늘날 제가 교회에서 누리는 영광은 이루 말로 다 못하잖아요. 이 촌놈이 이건 뭐 자다가 벌떡벌떡 깨요. 저는 너무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다락방이 오픈이 되고 주중에 예배가 오픈이 될 때 언성 히어로가 되어주세요. 순장 예배만 맡겨놓지 마시고 함께 같이 꿈을 나누고 수고스럽지만 가정을 오픈하고
떡을 떼고 기뻐하고,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는 절대로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는 전락할 수 없다. 왜? 수많은 언성 히어로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꿈을 꾸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